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작은 선택들, 조그만 생각들이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유혹하려고 할 것이고 마귀가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잘 분별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볼 내용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입술의 고백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너 도와줄 거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네 믿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거, 믿는 거죠. 정말 그 대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 입술로만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특별한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의 시드기야 왕 때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1년 전인 시드기야 왕 10년에 예레미야는 왕의 뜰에 있는 감옥에, 왕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에게 위로가 되거나 그에게 힘을 주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간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은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미움을 산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의 집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의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 되겠죠. 예레미야의 사촌조간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그의 사촌 너에게 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너에게 팔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그 사촌이 찾아와서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그곳의 땅을 밭을 자기의 밭을 사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친족을 서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룻기에 보면 나오죠. 보아스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력한 집안의 사람 보아스가 있는데, 룻이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를 봉양하고 룻이 사는데, 근데 나오미가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어요. 근데 집안의 문중에 남편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 보아스에게 팔려고 합니다.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친족의 순서가 이미 있었어요. 보아스는 기꺼이 그 땅을 사면서, 그리고 이 룻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데 순서가 자기에게 뒤에 있는 거예요. 뒷순서예요. 그래서 앞순서에 있는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들에게 다 찾아가면서 의향을 묻죠. 네가 그 땅 살 거냐?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사는 순간에는 그 땅에 속한 사람들까지 소속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속이 되면 자기가 이미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자기의 재산이 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다 거부하는데 나중에 보아스는 기꺼이, 그래서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그 땅을 사주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땅을 급하게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게 네가 재산이 되면 나중에 네가 처분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빨리 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빨리 팔고 싶었느냐? 불안하거든요, 정세가.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나와요. 이미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어떻게든 처분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의 이 밭을 돈을 주고 산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왜 믿음의 결단이냐면 예레미야는 그동안 선포했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죠. 예레미야가 입술로는 예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늘 이 아나돗 땅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는 자기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었던 거죠. 나중에 반드시 이 땅은, 법적으로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 빼앗길 일이 없다. 지금 잠깐 빼앗긴 것 같아도 돌아오면 이 땅은 내 땅이 된다.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 자가 아니라 정말 자기도 믿은 자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 없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 했는데 내 삶이, 내 행위가, 내 행동이 그걸 동반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언행이 일치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어볼 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행위가, 행동이, 선택이 믿음 없는 선택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믿고 자기의 은을 지불하며 그 땅을 샀습니다. 1년 후에는 그 땅은 없어질 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